71년도 1971년도 10월 달에 대구 법회에 대사님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전 종도들에게 교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교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이걸 3단계로 말씀해 주셨던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교의 역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죠. 불자의 사명. 그 다음에 우리 행해야 될 것은 천태 종도들이 불교를 믿되 적극적으로 믿어야지. 행하라는 거죠. 천태 종신도들은 행하라는 거죠.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보통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종교 신앙, 기독교를 신앙한다 이러고 불교를 신앙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맞느냐? 적합하냐? 이렇게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앙자는 바라는 거다 이죠. 믿음까지는 좋아요. 신을 믿는 거니까 믿음까지는 좋은데 바라는 마음에 그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앙이라고 하는 바란다는 거죠. 그럼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욕심이다. 삼독이다 이죠. 바라는 것은 탐심이다 이죠. 욕심이다 이죠. 그럼 욕심을 가져서는 안 돼. 모든 것은 다 무심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무심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욕심이 기도돼서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신행이다 하는 거죠. 믿은 만큼 행하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르면 요즘 봉사회가 많이 조직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봉사회는 뭡니까? 내가 믿는 것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거죠.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희망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봉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만큼 행하라. 봉사를 많이 하라는 거죠. 이게 종교를 믿는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천태종 신도들은 불교를 믿되 적극적으로 믿으라니까. 적극적으로 믿으라는 거 하는 것은 행을 하라. 이런 뜻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지표를 가만 보면은 첫째는 밝은 자를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밝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밝은 생활을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죠. 참, 요 단계를 이렇게 보면은 묘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은 나서부터 출발합니다. 본인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나는 나부터 출발하고 당신은 당신부터 출발하고 너는 너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 아니면 안 돼요. 그래로 인해 가지고 각자가 좋은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요. 불국토 건설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불국토 건설은 그냥 불국토 건설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되십니다. 어떻게 해야 불국토가 됩니까?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그대로 행했을 때 불국토가 되진다는 거죠. 빠지면 안 돼요. 한 손에 빠지면 안 돼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밝은 자를 완성했을 때 완성함으로 해서 다른 생활이 돼요. 밝은 생활이 되어질 수 있고 밝은 생활이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밝은 사회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 가지 내용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밝음의 반대는 뭐래요? 밝다고 하는 밝음의 반대는 뭐래요? 어둠이 아니에요. 그 낮에는 밝음이고 밤에는 어둠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까지는 시작이 어디서 했어요? 무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명이라는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모든 생명, 귀중한 생명이라고 하지만은 이 생명들은 전부 다 무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 12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12연기법이라고. 그 12가지를 행해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죽어가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또 무명에서 또 시작해야 돼요. 이게 육도를 윤회하는 거다. 무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고 또 무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돌고. 이게 업이요. 우리가 스스로 지었던 업이요. 다른 데. 그래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업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한 그 모든 것은 전생에 지은 업이라고 업인데 그럼 그 업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알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주느냐고 탄식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그 자체도 신행이 되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걸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이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좋은 업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니까 신행이 되실 수밖에 없다. 아니까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되냐? 지혜를 갖추는 거죠. 지혜를 갖추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지혜도 여러 가지 여러 단계가 있겠죠. 지혜를 다 갖추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덕을 베풀 수밖에 없다. 봉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자, 어두운 나가 아닌 밝은 나를 만들어가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 생명의 그 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알므로 인해서 밝은 자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즉 불타의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우리의 이 자체의 생명을 그 참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뜻이 뭐겠어요? 우리는 전생에 지은 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 자체가 생명의 참뜻이요. 거룩한 뜻이다. 그래서 밝은 자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부타의 진리를 만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를 실현하는 데에서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는 과정도 법회를 하고 하는 이 과정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안다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그 지식을 내가 습득을 하고 알고 이해해가지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이건 지혜를 완성하는 게다. 지혜를 완성. 나 자체의 그 거룩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나의 가장 거룩한 것이 뭐냐는 거죠. 이 거룩한 것을 보통 5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이 5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자비가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본성에는 첫째 자비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청정심이가 있더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복덕을 가지고 있더라. 복과 덕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5번째는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는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자라고 하잖아요. 불자. 부처님의 자식이에요. 누구든지 다. 부처님의 자식이니까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어린애 놓으면 어린애 아니에요. 그죠? 아기야. 그래 자식이라 그래. 그래 자식이라 그래. 그러면 그 자식이 점점 크면 또 자식을 또 낳아. 그럼 어른이 되죠. 어른이 되지니까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고 해야. 그러면 어른이 되면 내 자유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도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다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자니까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돼. 그럼 나중에 와서 뭐 되겠어요? 부처님이 된다 이거죠. 불자, 부처님의 자식이니까 부처님이야. 나중에 크면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그 크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 지금 이거 모임의 이 법회가 그런 과정이에요. 커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불자라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일체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천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써먹지를 못하느냐는 거지.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신앙이 되기 때문에. 신행이 됐으면 귀찮아. 신앙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바로 담진치 삼독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빛이 안 난다는 거죠. 부처님이 안 된다는 거죠. 자비가 파묻혀 있고, 청정심도 파묻혀 있고, 진실한 마음도 파묻혀 있고, 또 복과 덕도 파묻혀 있고, 깊이 쌓여 있고, 지혜도 깊이 묻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된다. 닦아야 돼. 닦는 행위를 해야 된다. 뭘 닦느냐? 마음을 닦는 행위. 그 마음을 닦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노력이 뭐냐?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된다. 관세음보살,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런 모임.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관음 정진을 해야 된다.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대조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모두가 다 백만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백만독. 이때까지 여러분들 특별 안거 이래가지고 관음정진 백만독 뭐 해서 몇 번이나 했어요. 아마 한 5번 했을 거 그죠? 뭐 이때까지 뭐 구인사 다니면서 관세음보살 불을 넣으면은 100만독 했겠어요. 수백만독 했어. 그런데도 제자리야. 그런데도 제자리야. 좀 발 좀 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리야. 왜 제자리냐?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 순간의 마음을 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야 돼.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 관세음보살 부르는 자리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 근데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거기서만 맴돌고 계시니까 항상 관세음보살 백만독을 수십 번을 해도 제자리로 돌아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제자리로 수밖에 없다. 백만독 훌쩍 벗어나 버려야 돼. 벗어나 버리는 자리가 뭐냐? 바로 백은 흰백이야. 만은 찰만이야. 내 마음속에 흰 것이 가득되라 이거지. 응? 신안이 가득되는 게 아니라 신행이 가득되라는 거지. 말하자면 그게 다 차진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깨달으면 한 발짝으로 뛰지는 거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요. 벗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백만독의 의미다. 흰백이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깨끗한 것이 마음에서 가득 차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신행이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아를 완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자아가 개연된 완성된 자리를 우리는 대제사님께서 법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심이 상청정하면은 처처의 연하계라고 그랬어. 내 마음이 깨끗하면은 청정하면은 처처의 연하계다 이거지. 그 마음이 그 뜻이 뭐라요? 바로 내 마음이 청정심이니까 그게 말하면 흰백이고 가득한 거다 이거지.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일심이 상청정하면은 처처의 연하계가 되도록끔 관세음보살을 부르라는 거죠. 그게만 매달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서 이대종이 스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는 거죠. 참 이 뜻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믿어야 돼. 누가 나를 믿도록 해주는 게 아니야. 믿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믿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은 내가 닦아야 돼. 내가 닦아야 되니까 내가 관세음보살 불러야 돼. 누가 관세음보살 날 대신 불러줄 사람 한 사람 없어. 내 부모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부모, 형제, 자매도 나 대신해 줄 수가 없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오직 내가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돼.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애국가 한번 봅시다.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참 이거는 뭐 건면성실 이런 거예요. 백두산이 닳도록끔 우리는 노력하자는 거지. 동해물이 없도록끔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지. 그 뜻이요. 건면하고 성실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그랬거든.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여기 참 명확해요. 기독교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부처님이라고 얘기도 하나. 그럼 부처님 얘기 가능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쓸 적에는 한이라고 써. 그 다음에 아라고 써. 읽을 때로 되니까 하나라고. 그러니까 한안데 부르기를 하나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하나님 이래 나중에 변질 때가 하나님 이래 버리거든. 원래의 뜻은 하나요. 그래서 읽을 때는 하나라고 그러거든. 우리나라 법칙에서 한글 법칙에서 하나라고 그러거든. 근데 하나는 의미가 뭐냐? 크다는 의미요. 대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한밭이라고 했어요. 한밭. 한 밭이. 그러니까 큰 밭이. 그래서 큰 대자 해가지고 밭전자 해가지고 그게 대전이라고 그러거든. 대전 이름이 그래 생긴 거예요. 그래 큰 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자는 큰 거고 아는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보호하지 누가 나를 보호해줘요? 보호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5천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를 스스로 보호해주면 대한민국이 만세가 되는 거요. 5천만 인구가 다 나를 보호해주면 내 스스로 보호해주면 그렇잖아.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아요. 내가 없으면 이 우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거룩한 존재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계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거든요. 유아독존. 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거룩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위에 거룩한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닦아야 되고 내가 되어야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자아를 완성하는 밝은 자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밝은 생활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없이는 밝은 자아가 안 되면은 밝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밝은 생활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육도를 윤회하는데 윤회를 막을 수가 있다. 윤회가 안 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화경들을 보면은 일심으로 믿게 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믿고 따르면은 어디 가냐? 도솔천 내원궁에 있는 미륵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한 낙을 누린다고 이렇게 돼요. 영원한 낙을 누려. 그거는 고통이 없어. 괴로움이 없어. 이게 아미타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극락정토,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정토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극락정토라고 그랬어요. 극락세계라고 그랬어요. 고통이 있으면 극락세계가 아니야. 괴로움이 있으면 극락세계가 아니다. 그게 없으니까 극락세계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극락세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생활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선업을 닦아가자, 지어가자. 말하자면 우리 쉬운 말로는 봉사를 열심히 하자. 이런 뜻이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킬 것이 있더라 이거죠. 지킬 것이 뭐냐?
10가지야.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 신, 몸으로 짓는 업.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자 하는, 이게 몸으로 짓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참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하잖아요. 참 소중히 좋아. 이런데 이놈 돈이 결과적으로 악을 만들어가고 또 부모 형제도 다 죽이고 해요. 이게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게 돈이라는 게 묘해. 그런데 살생을 하지 말자. 남의 목숨을 죽이지 말자.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자. 남이 만든 나는 애써서 그 돈이라고 하는 건 아주 내가 그 모으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피땀을 흘려가면서 모아놓은 돈이거든. 그거 훔쳐가면은 그 얼마나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이 통탄을 하겠어요. 하지 말자. 음행. 이걸 이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구억. 입으로 짓는 업. 거짓말 하지 말고 비단같이 꾸며는 말 하지 말고 이간질 하지 말고 악담을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예불을 드릴 적에 제일 먼저 하는 영불이 정구업 짓는 아이예요. 구업 짓지 말자. 입을 가지고 짓지 말자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대저사님 계실 때나 이대종 스님 계실 때나 지금 종영 스님께서나 안거가 끝나면 하시는 말이 꼭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가라. 질서정연하게 버스 타고 가라. 이렇게. 그래서 말하자면 구업 짓지 말라는 거지. 구업 짓지 말라.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업, 담욕, 성내는 마음, 삿된 마음,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신고의 삼업을 짓지 마는 것이 결과적으로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하는 스님들은 보통 250개 이렇게 540개 이렇게 계를 받아가지고 비구 계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종단에서는 10선계를 주잖아요. 스님들이 되면 10선계 10가지 계입니다.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이 5개 아닙니까? 5개 우리 신도님들이 수계를 받는 것은 신도 수계 받는 건 5개를 내려주시잖아요. 이것만은 지켜야 돼요. 그럼 부처님 앞에서 우리는 맹세를 하거든요. 이걸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잖아요. 맹세를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하자면 밝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내 자아가 완성되지 밝은 자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밝은 생활이 안 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키고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밝은 사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밝은 사회를 우리가 말하면 불국토 건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불국토 건설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대제사님의 그 뜻은 뭐냐면 착실한 교화 활동을 전개하여 밝은 사회를 만들자는 누구나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이 사회를 불국토 좋은 사회,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거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스님들의 가장 훌륭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한 분을 꼽는다고 하면 원효대사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를. 왜 원효대사를 꼽느냐? 물론 학문적으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분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불교는 궁중불교라고 해요. 왕실만 불교를 믿었던 시대입니다. 왕실. 그리고 사대부, 귀족들이 믿는 불교 시대예요. 그럼 말하자면 농사 짓고 뭐 상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교를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원효대사라는 분이 그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농사 짓고 하는 분들에게 다 전파시키는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두영방을 두드리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가 그렇게 불렀어요. 부르니까 신기하니까 그 뒤를 동네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남아미타불을 부르면은 죽어서 극락세계 가노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현생에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게 대중화되어졌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지금은 누구나 다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나 혼자 관세음보살 불을 걸러서 나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부르도록 해서 다 같이 이롭게 되자는 거죠. 그게 바로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혼자 부르지 말고 많은 분들과 같이 불러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이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여러분 드리면은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평범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쓸 수가 없어. 쓰지 않아. 그런데 불교만 그걸 써.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겁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시기 뭐라고 하냐면은 나만 관세음보살을 부르지 말고 모든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도록 하라. 포기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게 뭐냐? 자타일시 성불도라. 나만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성불하자. 다 같이 성불하자.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말이면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부르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자타일시 성불도 거룩하십니다. 감사합니다.